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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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이 풍요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과 기적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밥 먹을 때 감사기도 하세요? 네, 꼭 하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애들은 장난친다고 기도하기가 그렇다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분 꼭 감사기도, 진심을 다한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먹게 되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존 자비트라는 생체학자가요, 감사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것하고 감사기도 빼먹고 밥 먹는다고 차이가 많다. 세 가지 백신이 감사기도 하는 사람에게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름도 붙일 수 없는 신비한 백신이 나오고, 항독스라는 안티옥신이라는 항체가 나오고요. 그리고 안티셉틴이라는 물질이 나온다라는 거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모든 물질들은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 독소를 막아주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감사기도 하고 식사하는 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게 정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장정만 5,000명이 먹었어요. 여인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그 역사와 기적 앞에 시작이 뭐냐면 감사였더라.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기적의 출발이 뭐냐 그러면 축사예요. 축사. 여러분 축사의 의미가 뭐냐, 헬라어로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감사기도 하시고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니까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된다. 이런 감사는요 축복을 여는 열쇠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고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 시작이 뭐라고요? 감사. 여러분 감사하면 이 모든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 지수를 한번 높여 보십시오. 행복 지수가 따라올 것이고 성공의 지수가 따라 올라갈 것이다. 10번 감사하는 사람은 10번 행복해질 것이고 100번 감사하는 사람은 100번 행복해질 것이다. 그게 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숫자를 높이는 거예요. 감사한 만큼 행복해지고 감사한 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앤이라는 사람이 감사는 백신이고 소화제고 소독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감사의 약을 드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감사의 약이라는 게 너무나 좋은 게 뭐냐 그러면 물 없이도 먹을 수 있는 게 감사의 약이다. 밥 안 먹고도 그냥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무제한이라는 게 많이 먹어도 후유증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더 놀라운 것은 감사는 공짜다. 그런 감사할 때에 하나님 기적과 은혜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감사하시면 좋겠어요. 상황을 따져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게 일반적이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변화된다라는 거죠. 회복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일상이 되면 성공이 일상이 되고 행복이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전반기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여러분 이 절기의 감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절기 감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9절 10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출애굽기 23장 16절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맥주절을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특별히 자세하게 보면 이 추수감사, 맥주감사 이런 곡식의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그 곡식의 결과물을 가지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 앞에서 한참 묵상을 했어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 내가 수고하여 이루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수고해서 이룬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내가 수고했는데요, 내가 밤을 새워서 내가 뼈가 부러지도록 농사짓고 수고했는데 하나님 그 결과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감사합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수고도 했어요. 김도 메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농사의 결과가 농부의 수고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비를 내려주신 분도 계시고 햇빛의 쨍쨍한 가운데 광합성이 일어나서 여러분 잎들 속에서 그리고 열매가 맺어가는 그 과정들이 있음을 그 농부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농부 한 사람의 수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과 협력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농사 짓는 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삶을 이루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수고한 건 맞아요. 내가 애쓰고 잠 안 자고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레차 앞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내 수고 분명히 맞는데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 부어진 전반기의 그 은혜 속에 내가 이룬 그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의 구원과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것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그렇게 요구하셨고, 민수기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되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의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절기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절기를 지키고 감사를 다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치에도 맞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준행하여.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 너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준행한 말씀이 뭐예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시험 앞에 나는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유도 따지지 않고 내 생각도 앞세우지 않고 너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쫓아가겠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결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는 결론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준행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절기감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의 세월들을 나라 없이 헤맬 때가 있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같이 해방되었고 나라가 세워졌고, 여러분 강원도 땅 덩그리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토지예요. 영토예요. 인구는 세계 인구의 0.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벨상은 30% 이상을 휩쓸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미국을 집어 흔들고 건동을 집어 흔들고 화약고가 되어서 저 벨락에 나아가는 유대인들의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을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감정 앞세우지 않고 지식 앞세우지 않고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시니 내가 감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더 큰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절을 지키되 자신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하는데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신명기 16장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주신 복을 따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의 분수에 맞게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꼭 필수였는데 그 제물의 종류가 보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비둘기,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염소, 어떤 사람은 소. 뭐가 차이일까요? 내 형편 따라서 분수에 맞게. 그럼 신앙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지나쳐서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너무나 분수에 넘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너 형편에 맞게. 많은 사람은 많이 들어도 돼요. 부담이 안 되죠. 근데 적은 사람이 비교 의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쫓아간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고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다섯 달란트.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정성이 있고 마음만 있으면, 중심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전부를 드렸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담는 그 예물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이런 교회를 이루는 일은 특별히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준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40년 동안 그 중심이 성막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을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나누어서 배치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다 위치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성막이 그들이 신앙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인데, 이 성막을 만들 때에 출애굽기 36장 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 그 어떤 성막을 만드는데 모든 필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마음이 원하는 지혜로운 기술자와 그 모든 재료가 자원함으로 넘쳐남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함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축복이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을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흠양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그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내가 기쁨으로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수의 한 벌 걸치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면 그 과정 속에 허락된 모든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죠. 우리 애들이 이제는 커서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과자 10봉다리 사줬는데 아빠 하나만 달래도 안 주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생각했죠. 이놈들 내가 다 사줬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나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영원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예요.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후손들입니다. 첫째가 루벤, 둘째가 시몬, 셋째가 누구예요? 레위, 넷째가 유다인데 왜 첫째, 둘째, 셋째가 남아있지 않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남아있지 않고 왜 넷째가 남아서 이 땅에 영원한 복을 누려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었고 유다가 더 나아가서 자원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44장 16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극심한 가뭄에 건동에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의 형들도 왔어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요셉의 형들을 알아본 요셉이 몇 가지 시험들을 하는 과정 속에 자기의 동생을 남기고 싶어서 언잔의 시험을 했어요. 언잔이 도둑질을 되었고 그 잔은 포로로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유다가 났습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애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 아버지를 대신 온 가족을 대표해서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다였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살려주셨을까? 유다의 후손들을 영원하게 하셨을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었고 자원해서 가족을 돌보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엄청난 기도와 또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지금도 우리는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지 않고 청소부터해서 차량 모든 봉사가 여러분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면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숙제처럼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을 잊지 않으셔서 주께 복의 복을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고 모두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으면 내 혼자 감사하면 되지, 왜 여기에 과부와 고아와 레위인과 연약한 자들을 함께 불러서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과정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요, 아무리 수고해도 땅 한 평 가질 수 없었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밥 세 끼 먹기에 부족한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그것도 430년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태어나 보니까 노예,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내 자녀도 노예, 11대가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다 하나님께서 재배 뽑아 나눠주셨고, 그곳에 씨를 심어서 추수를 했었는데 얼마나 기뻤을까. 그 기쁨을 나눔에 있어서 너 혼자, 아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이웃의 몫은 이웃께로,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절기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파라오의 종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감사하고 절기를 지켜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새 가족들의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다른 종교를 가졌다가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때에는 어떤 종이었습니까? 세상의 종이었고 사단의 방법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의의 백성,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데, 로마서 6장 17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어서 내가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걸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물론 과거에 집 한 칸 없는 세월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시절을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 안 할 수 없는 자리에 위치해 와 있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하게 차고 넘치는 그런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절을 생각하셔서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너무나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거리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제까지 불평하고 원망했다 할지라도 이 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살아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